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은 양과 드라크마 비유. 15장은 같은 주제를 가진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다 크리스천들에게 유명합니다. 잃은 양 비유, 잃은 동전, 드라크마 비유, 잃은 아들 탕자 비유입니다. 이 비유 세 가지는 전부 다 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비유를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씁니다. 비유는 세 가지지만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이 비유 모두 다 주제는 단순합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을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선포될 때의 그 상황을 살펴보면 두 그룹이 갈등하는 구도에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앞서 계속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부터 그 갈등 구도는 계속됐었지요. 한 무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제자들과 세리와 죄인들이었고 다른 무리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1, 2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제 질리지 않습니까? 또 음식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아니 의인이라면 응당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베푸는 것은 틀렸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지요.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모여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무리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 없고 예수님을 책잡으려 합니다. 물론 이 두 그룹의 결론은 앞에서 다 규정되었습니다. 앞에 하나님의 큰 잔치가 있었잖아요. 천국 잔치를 의미하는 그 잔치에 초대되는 무리는 알다시피 가난한 자, 아픈 자, 저는 자, 소경들과 세리들과 죄인들이었고 율법에 능통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던 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제외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결코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해 보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잔치에 들어오는 자들은 주인이 불러 응답하는 자들, 들을 귀 있는 자들만 그 잔치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 도입부에 그 내용을 쓰고 있는 것이요.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초대한 사람들과 공동 식탁에 앉아 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1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비유입니다. 그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한 목자가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다라는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양은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죄인을 말하지요. 그 한 죄인을 찾아 목자가 나선다라는 뜻입니다. 그 양을 찾기까지 애달파하며 발견하기까지 계속 찾아 헤맨다라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단순한 비유 속에 청중들이 듣기에 굉장히 불편한 역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불편한 역설은 목자가 한 잃은 양을 찾아 떠나는데 남겨진 99마리를 들에 던져두고 간다라는 내용이지요. 원어에서도 들에 두고, 그 두고라는 단어가 내버려 두고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러니까 목자가 한 마리를 찾으러 갈 때에는 지금 99마리는 안전 조치해서 안전한 곳에 모아놓고 찾으러 떠나야 되는데 원어에서는 그냥 내버려 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불편하니까 주석가들은 들에라고 해놨잖아. 들은 목초지야. 목자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 들에 두었다라고 해석하려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구테여 누가가 들에 내버려 두라고 했을 때는 명백하게 99마리를 방치하고 한 마리를 찾아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불편한 역설입니다. 뭐야?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가 어떻게 돼도 좋단 말인가? 맞습니다. 이 비유상에는 그 역설을 사용합니다.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잃지 않은 99마리와 비교하여서 기쁨을 확대시키는 거지. 하나라는 그 미미한 존재를 이 비유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로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그 기쁨은 사실 99마리가 존재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의미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는. 이게 첫 번째 역설의 핵심입니다. 하나에 대한 가치와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거지요. 두 번째 또 불편한 역설이 있으니 5, 6절입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목자가 양을 찾았는데 어깨에 메고 온대요. 얼마나 기쁘고 또 그를 잃을까 무서워 그냥 어깨에 들쳐매고 그냥 목자가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를 찾아왔는데 이웃을 불러 기쁨의 잔치를 벌인답니다. 이스라엘의 잔치는 양을 잡습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한 마리 어렵게 찾아서 그 너무 기뻐서 어깨에 짊어지고 왔는데 그 양을 잡았겠습니까? 옳다꾸니 이거 사실은 잡으려고 했었어.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겠지요. 이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웃을 다 불러 다른 양을 잡는다는 거지. 흔히 말해서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닙니까? 이웃까지 불러서. 근데 이 잔치는 두 번째 비유인 잃은 드라크마, 세 번째 비유인 잃은 아들, 탕자 비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모두 다 잔치를 벌려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이 역설에서 핵심은 잃은 자 하나를 찾은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잃은 자 하나 찾으면 나 혼자 기쁘지 않다. 하늘의 사자들까지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은 온 우주적 기쁨이 된다 선포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도 이 불편한 역설이 우리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한 마리를 찾은데 99마리를 방치하고 또 한 마리를 찾았는데 다른 양을 잡아서 잔치를 한다고? 이거 뭔가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상적인 비유와 다르잖아요. 이 비유는 왠지 비약이 심하잖아요. 게다가 오늘 굉장히 어려운 말씀 하나와 마주하게 되는데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내용입니다.
자, 99마리를 표현함에 있어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으로 묘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독교 상식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말이 됩니까? 불가능입니다. 사람은 결코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에 내가 의롭다 여기는 칭의한 자만 내가 의롭다 여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을 바르게 사실은 번역하려면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여기는 양 99마리입니다. 이 비유가 누구한테 했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의인이라, 자칭 의인이라 앞에서부터 계속 칭해왔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이야.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린 이 비유가 앞에서는 그냥 일상적인 잃어버린 거를 찾으면 기쁘지 행복하지 잔치할 수도 있지 이런 평범한 비유인데 이 부분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의 양으로 규정하는 순간 굉장히 파격적이고 과격한 비유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알다시피 이 땅에 목자로 오셨는데 내가 온 이유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해 오셨다 말합니다. 무지하여서 방황하는 잃은 양 같은 그들을 내가 찾아서 목자의 어깨에 들쳐매어 진리로 이끌겠다 하셨지요. 하지만 목자가 필요 없는 양들은 선택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한 말, 잃은 양을 찾으러 오셨다는 말은 진실입니다. 모든 양을 먹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잃은 양을 찾으러 온 굉장히 독특한 목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지요. 자, 여기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까지 만약에 해석이 잘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불편한 역설 두 가지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 성취라는 것 또한 깨닫게 됩니다. 에스겔 34장 15절 이하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구약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진정한 목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함에 있어서 상하고 병든 양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불러내서 돌아오게 하고 강하게 하겠대요. 목자가 오셔서 양을. 그런데 살찌고 강한 양들은 잡아서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오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다면 이 말이 완벽하게 해석됩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서 무슨 잔치를 또 양을 잡아서 할까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잔치에 사용된 양들이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 양 중에 있다는 거지. 에스겔이 선포한 참 목자가 오리니 그는 잃어버린 양, 약한 양, 넘어지고 쓰러진 양들을 잡아 세우고 강하다 여기는 양들은 잡아서 먹이리라. 에스겔 예언의 완벽한 성취입니다. 이래서 성경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을 비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래 성경에 능통할 수 있겠지. 그래서 아마 그는 선지자지만 메시아가 아니지만 구약 성경을 절묘하게 인용한 천재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성경을, 구약 성경을 막 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그가 회당에 가서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꺼내다가 읽었잖아요. 평소엔 두루마리를 접할 자격조차 안 되는 그분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등통하고 구약을 성취하게 위에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비유부터는 똑같습니다. 주제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8, 9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비유의 요소만 바뀌었지 완전히 동일한 비유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숫자입니다. 100마리 양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것과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은 것뿐입니다. 여기서는 문학적 점층법이 사용되고 있지요.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그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100개에서 하나를 잃은 그 상실감과 찾은 기쁨과 이제 10개 중에서 하나,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두 아들 중에서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점점 고조되고 있지요. 여기서 10드라크마, 드라크마는 헬라의 동전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화폐도 썼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입니다. 드라크마와 데나리온은 동일하게 하루 품삯이니 별거 아니에요. 큰 돈이 아닙니다. 동전 하나 잃었을 뿐이에요. 하루 품삯을 잃었는데 여인이 꼭 그걸 못 찾으면 뭐 인생이 끝날 것처럼 찾아 헤맵니다. 이유는 뭐냐면 드라크마 10개를 묶어서 결혼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예물로 줍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반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여자들은 예물로 받은 10드라크마를 머리를 묶는 데 썼대요. 그러니까 머리에 묶고 다니면 이 동전 10개가 달려있으면 유부녀구나, 결혼했구나 알게 되는 거지. 그런데 거기서 하나가 뭐 실이 약해져서 떨어졌든 떨어져 나가면 찾아야죠. 예물인데 반지인데 찾아야지. 심지어 그때는 가부장적이었기 때문에 그 예물인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리면 이혼 사유였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찾으겠죠. 다른 드라크마 껴도 되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그만큼 소중한 한 드라크마를 찾음에 있어서 앞에 내용하고 똑같지만 동일하게 불편한 역설 하나가 등장하니 그 드라크마를 찾았더니 또 잔치입니다. 금액이 어떻게 된다고? 하루 품삯이라니까요. 그런데 이웃과 벗들을 불러서 잔치하면 하루 품삯만 들겠습니까? 이런 잔치하는 거. 한 드라크마 차였다고 잔치하면 이건 정신 나간 여자입니다. 그만큼 앞에서 말했던 소중한 하나를 강조하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와 같은 우리를 찾기 위해서 방에 모든 불을 켜고 다 쓸고 샅샅이 뒤지는 여인처럼 우리를 곳곳에 있는 죄인들을 찾아 헤매고 반드시 찾아내는 하나님의 심정을 드러낸 것이지요. 오늘 말씀 그리고 세 번째 비유까지 동일한 핵심이 있으니 잃어버린 자가 직접 찾는다입니다. 다른 사람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목자면 종을 시킬 수도 있고 다른 종들에게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정확히 그 잃어버린 자가 아니 99마리를 내팽개칠 만큼 다급하게 자신이 직접 찾아 나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을 드러낸 것이죠. 내 백성이라 여기는 죄인 하나를 찾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들을 내팽개친 것처럼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직접 찾는다라는 이 모습에서 직접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의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예수님, 목자로 표현된 예수님의 심정이 드러납니다. 잔치합니다. 잃으면 무조건 잔치예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을 찾으면 기쁨의 잔치를, 공동의 식탁을 베풉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히 들어올 것이라 여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기됩니다. 그리고 질투하지요. 비난합니다. 이 기쁨의 잔치도 구약에서 예언된 내용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지요. 이사야 62장 4절이 합니다. 다시는 너희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잃은 양이잖아요.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사야 예언의 헵시바,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뷸라, 결혼하다라는 뜻이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배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이때 목자가 와서 그 잃어버린 자를 돌아오게 한 이후에 기뻐한다, 헵시바. 그 땅에서 뷸라, 결혼할 것이다. 기쁨의 잔치를 베풀 것이다. 라고 선언하지요. 그 기쁨을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어떻습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오늘 5, 6절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꼭 저는 그냥 업어주고 행가리를 치는 것 같아요. 집에 와서 그 벗과 더불어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한 문장 속에서 막 즐거워, 행복해, 즐기자, 함께 즐기자. 9절이야.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비유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보이십니까?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처럼, 신랑이 막 팔불출처럼 막 기뻐서 어찌할 줄 몰라 하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이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 잃은 양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잔치해야죠. 이 잔치는 오버가 아닙니다. 모든 의미 없는 자들을 잡아서 잔치해도 됩니다. 이 기쁨의 잔치의 마지막은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심판을 받기에. 우리가 그렇게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온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찾아오셨습니까? 아니, 저는 잃어버린 바 된 적이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 다녔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시기가 되찾아진 시기입니다. 자, 첫 번째 비유, 잃은 양은 그래요. 목자가 가서 찾았습니다. 두 번째 비유, 잃은 드라크마는 한 여인이 샅샅이 뒤져서 찾았습니다. 목사님, 그러나 세 번째 비유, 우리 탕자 비유 아는데, 탕자는, 잃어버린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를 찾아왔잖아요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너무 피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 비유도 그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낸 것입니다. 동일한 비유, 동일한 주제를 가진 세 가지 비유라 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된 양처럼, 드라크마처럼, 자녀처럼 찾은 바 된 것입니다. 나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직접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지요. 우리의 기쁨이 감격적인 이유는 단순히 내가 죽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절대자가, 심판주가 나를 찾기 위해서 직접 나섰고 나를 찾아 어깨에 들쳐매고 와서 기쁨의 잔치를 베풀었기에, 그분의 기쁨이 크기에 내 존재 가치가 커지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너무 중요한 거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자체만으로 나는 그래 창조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자야.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수많은 구원받는 자들 무릿속에 나도 하나야. 물론 그 기쁨도 크겠지요. 구원받았으니 영원히 왕노릇 할 테니 그것도 크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말하고 싶은 거, 니네가 지금 손가락질하면서 비웃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그들과 어떻게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냐라고 비난하는 그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결정체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린 그 이유라니까요. 존재 이유가 그 식탁에 앉은 죄인들과 세리들입니다. 예수님의 기쁨 그 자체이기에 유대인의 공동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동급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창조주의 아들과 구원자와 우리가 동급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잃어버린 그를 찾아냈고 내가 건져왔고 내가 내 식탁에 앉혔으니 나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존재의 크기입니다. 실감나지 않죠? 사실은 저도 설교하면서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러할까? 아무리 말씀에 써 있고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과연 그러할까? 내 존재가 그렇게 커져도 될까? 내가 하나님 그 기쁨의 자체여도 될까? 수많은 사람들을 유기하면서까지 나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해도 될까 싶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임을 잊지 맙시다.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주님께 늘 그 기쁨이 된 자로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존재를 자꾸 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작아질 것입니다. 찌그러질 것입니다. 세상의 압력에 못 이겨 이렇게 깡통처럼 우울어질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비교하면서 작아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미 없습니다. 창조주가 규정한 그 기쁨의 존재 자체,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했던 그 고백의 대상이 우리임을 잊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짜입니까? 한 양으로 인하여서 이렇게까지 기뻐하십니까? 주님 나 하나 찾아줬다고 정말 천국에서 잔치가 이루어지며 천군 천사를 모아놓고 하나님 환호성을 지르고 계십니까? 이 비유가 왜 자꾸 너무 과격하고 오버하는 모습처럼 들릴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작기 때문이 아닐까요? 말씀을 바로 보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진의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른 양 하나 돌아오면 모든 사람들을 불러, 아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잔치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기쁨됨의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